감당할 수 없는 은혜,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걸 합치면 감측할 수 없는 은혜. 오늘 제목이 감측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입술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거룩한 성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높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또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게 떨더니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서라. 오늘 하나님의 손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라.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종합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거고 나의 나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병든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불쌍한 자에게는 행복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며, 소외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의 어루만지시고 이루하시고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세요. 가장 낮은 자를 가장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도 버림받고 팔려간 아주 천한 자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완전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애굽의 가장 높은 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쓰러지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4장 16절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자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선다. 우리가 한 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기 힘든데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쓰러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거니가. 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붙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능한 손이요, 거룩한 손이요. 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을 이 세상 어느 것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 구원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그 구원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아무도 그쪽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하는 거잖아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서부터 가을, 겨울 다 말하는 거예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가는 것,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는 것, 겨울이 오는 것, 이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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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에게 먼저 1절부터 4절에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나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 당시 재난에 당한 당사자에게,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먼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의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님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의 시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뭔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을 당하면 누가 있으면 저건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냐? 이게 사람의 시각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이들이 그게 누구의 죄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옷에 엊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뭐 다른 사람 죽으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 가서 죽었다네요. 그죠? 68세 젊은 나이 아니요? 만 67세. 우리 가까이에는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찬송 전사님이 있던 교회, 먼저 있던 교회 청년이 22살인데 어제 소천했어요. 엊그제 토요일 날.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이건 말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사고가 소식이 들리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서세원 씨 죽었다? 그 사람 그 죄가 많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과 사건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도 그들보다 죄가 더 많은데 왜 우리는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멘. 잊을 수 없는 곳에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그 문자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꽃이 없다, 이래서 무화과. 이 무화과 나무는요, 뭐 그냥 견고에 쭉쭉 뻗는 것도 아니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무화과의 하나는 뭐냐? 열매를 맺는 것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런 밭에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뽕나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살 때 뽕나무를 밭에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밭 가에 두렁 이런 데 있잖아요. 자갈밭 이렇게 쓰지 않는 이런 데 심어도 엄청 잘 자라고 그게 엄청 잘 열매를 맺고 그래요. 뽕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거예요. 볼품 없고 쓸 제목 없어서 그냥 이것이 좋은 데 심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그냥 자갈밭이나 이런 데 심어졌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대? 포도원에 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불에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잘해서요? 의롭게 살았어요? 아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불렀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인쳐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앞에 열매 맺는 모든 환경을 다 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나 같은 무능한 종, 연약한 종도 주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1년 365일 동안 교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왜? 언제든지 사람이 뭐 골라가서 아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언제든지 우리가 뭐 시간 정해놓고 시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의 문을 365일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게 두 가지 서원한 거예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는 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제가 목회를 감당할 이 동안에 365일 동안 잘하는 건 없지만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원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기 은혜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쭉 오면서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 못한 거 없어요. 어디 가거나 또 나가서 못했지, 내가 큰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 아침에 못한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문제는 무화과 나무 그렇게 해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걸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랬어요. 여기 얻지 못했다 두 번씩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3년을 말하면 안 돼요.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한 번 가도 또 열매를 맺고 두 번 가도 또 열매를 맺고 세 번 가도 또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참고 우리 주님이 참아주시고 충분하게 기다려주셨고,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남들보다 죄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져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이 은혜, 그저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더 그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고,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이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한 죄로 본다면 벌써 죽어야 되고 마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오늘 아침도 이렇게 생명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건이 더 크게 있으면 아 그래, 다음은 내 차례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이 저 차례는 내 차례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고 덮어주셨고 기다려주신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해서 3번씩 와서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는 찍어버려라, 이제는 뭐 땅만 없앤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비유기 때문에 이분은 주님이요, 하나님, 금년만이라도 그냥 금년 주세요. 내가 가서 다 그 옆에를 파고 다듬고 세밀하게 다 준비해서 내가 이걸 해낼 테니까 이번만큼 그냥 해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한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찍어본다 할 때 저게 나쁜 열매입니다, 저는 나쁜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아니면 흙이 안 좋아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금년만 그냥 두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다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다시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그게 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에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들과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우리가 호흡하며 내가 뭘 되겠다 이 비전하는 이 삶,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면서 잠시 한번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